우리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건강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지위가 있었고 왕의 신임도 받았고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고 그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지죠. 그런데 나아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몸이 병들었다라는 것이죠. 문둥병, 나병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나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약이 개발되어져서 주사를 맞고 그리고 약물로 그렇게 치료하면은 낫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나병촌들도 다 사라지고 나병 환자들도 다 치료되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나병은 이 하늘의 병이로 그래서 신에게 노여움을 받은 사람만이 이 병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 당시 의술로서는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주변에 보면은 희귀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희귀병은 지금의 의술로서는 그리고 의학으로서는 그리고 과학적인 기술로서는 고칠 수 없어서 그 몸을 최선의 그런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독약과 같은 약들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잘 맞으면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그 약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을 바꿔가면서 실험하죠. 지금도 희귀병은 이게 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왜 발병했는지 모릅니다. 단 의사들은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편안하게 살고 마음 푹 놓고 그냥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나병이나 지금의 희귀병이나 같은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 나아만이 그 병으로 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외적인 자랑거리들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알리고 싶은 장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단점이 있죠. 본문 1절에 나아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 사람을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소개말에 여러분들의 가장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자신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아만을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나아만이 성공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아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할 때 가장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죠. 우리도 사람들에게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든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아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예전에 그가 아람을 구원하였고 큰 용사고 하면서 이 자기 자신을 나아만을 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숨기고 싶은 단점, 약점이 있는 그것은 나병이었습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완벽한 사람이고요. 이것만 없었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호령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크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이 나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도 그렇고, 이 나병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업적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활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결정적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신이 스스로 나는 벌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천벌 가운데서 이 고치지 못하는 이 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에 걸려서 지낸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힘들고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여종이 있었고, 이 여종은 문둥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종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면서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다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나아만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얘기해요. 여종이 주인을 섬기는 비참한 종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나아만이 알고 있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이 여종이 알고 있었는데, 나아만의 문둥병이 어떻게 고쳐질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자신의 그런 삶의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이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으면 오히려 이 나아만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 나아만의 집안이 무너지기를, 몰락하기를 원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나아만의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지자 앞에 이 나아만이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이스라엘에 살든, 내가 자유인이든,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이든, 내가 이 아람에 그렇게 끌려온 종이든, 지금 여종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짧은 생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여종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을 섬기는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그 나아만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지금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여종의 마음, 그것은 이 여종이 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나아만이 서기를 원했습니까?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 육신이 고침을 받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만남으로써 그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변하지 않고,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여인이었던 이 여종의 삶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나아만의 모습이 됐든 엘리사의 모습이 됐든 이 여종의 모습이 됐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초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말 한마디,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여종은 확신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였거든요.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동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그는 귀로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그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 그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큰 일을 행한 것은 이 여종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 여종이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나아만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아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햄버거 회사인 맥도날드가 고객들에게 더 많은 것을 판매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판매원들로 하여금 매우 간단한 한마디 요구를 고객에게 하도록 한 것인데요. 햄버거하고 그리고 음료만을 주문하는 손님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더 하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질문이 뭐냐면, 햄버거하고 음료를 시킨 그 고객에게 감자튀김은 안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햄버거하고 그리고 음료수만 샀는데 감자튀김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왜 그것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냥 거절 안 하고, 그리고 가격도 대단히 그냥 이 햄버거 값보다 싸고, 그리고 음료수 값보다 그냥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맥도날드 회사가 한 해에 200억 원의 이상을 수입을 더 올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맥도날드 체인점에서 이 간단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말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별볼일은 이 여종이 나아만에게 당신의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의 문둥병은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종의 한마디, 여종의 그 아무런 그런 이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냥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귀에 담지 않아도 괜찮은 말이에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종이니까. 네가 뭘 알겠냐. 그런데 그 여종이 한 그 말 한마디를 이 나아만은 귀에다 담아요. 마음에다 품어요. 내가 고쳐질 수 있어? 지금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우리 가족들에게만 이게 전염되지 않으면 괜찮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나아만의 마음속에 불씨가 딱 타오르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조급해집니다. 급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된 것은 사실 저희 친구가 저에게 전해준 말 한마디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저에게, 정서가 네가 가보면 좋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갈래? 거기 여자친구들이 되게 많다. 저희 고등학교는 남학생 고등학교예요.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는 또 다르게 있어요.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보려면 터미널에서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버스 안에서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여자 선생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가 솔깃해졌겠어요. 시골 촌놈이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무려 1시간 걸어서 나와가지고 또 버스 타고 30분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학교 나오니까 그 깡촌에서 그래도 나처럼 시커먼 얼굴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나보다 뽀송뽀송한 얼굴인 그 흐멀건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 친구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여종은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한 것은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 주인에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줄 겁니다. 그 선지자는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한 가지, 나만 알고 있는 것,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한 가지. 그 사람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게 대단하지 않게 여기는 삶으로 지금 평생 동안 여기까지 살아왔죠. 그런데 그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을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이 요정처럼 딱 한마디 던졌을 때 그 즉시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아도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그 문에 두들기고 그리고 그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은 점점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나아만의 그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고 조급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시고 조급해 하셔서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내 입술을 열어서 정말 대단하지도 않은 것, 정말 큰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만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보다 대단하게 하나님께 사용할 사람들을 주님께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세워질까 봐 그냥 억울해서 전도 안 하는 거죠. 나는 별볼 일 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까 봐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전도는 하지 말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으면 그 사람의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아만이 고치면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부인이었을까요? 자신의 왕이었을까요? 자신이 데리고 온 군대였을까요? 아니요. 정말 별볼 일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쫓아도 어느 누구도 말대꾸 할 수 없는 그 자그마한 여종.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니고 정말 자그마한 힘도 없는 나라 그 이스라엘의 여종. 그 여종이었죠. 그 여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아만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를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종이 했던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몸짓 하나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둥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아만은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요 한 걸음에 달려가요. 나아만이 갈 때 그 은근과 의복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 가죠. 은 10달란트는요 약 340kg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으로 하니까 한 약 5억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되어져요. 은 10달란트가. 그리고 금 6,000개는요 68kg 정도 되어지는 무게인데 한 40억 원이 넘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은 한 45억에서 50억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보상금을 챙겨가지고 자기 몸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 앞에까지 찾아온 그 나아만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직접 자기가 문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그 문 앞에 있는 나아만에게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말 한마디 던져줍니다. 이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종의 말 한마디로 온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찾아왔던 나아만을 말 한마디로 지금 대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단히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행하시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여종의 말 한마디로 나아만은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고요. 그것도 50억을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의 말 한마디로 그 문 앞에 서 있는 나아만이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자를 보내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었는데 나아만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이 나아만은 감사하기는커녕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화딱지가 났어요. 최소한 내가 이스라엘 왕하고도 그냥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인데 일개 백성이었던 그런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얼굴 삐끔 보여주지도 않고 문 앞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 버선발로 나와도 부족할 판에 지금 문도 열지 않고 사람 보내가지고 종 보내가지고 말 한마디 툭 던져주고 하면은 내가 넙죽 감사하면서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그런 환처에다가 흔들면서 그 병을 고칠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의 생각은 아람에서 사용하던 그러한 구술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의 그런 많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나아만에게 했던 방식들이에요.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환처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흔들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게 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기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기 아람으로 돌아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겠죠. 우리가 언제 화가 나고 언제 분노합니까? 어떤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죠. 내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말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분명히 우리 애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사역하는데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들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풀려질 때, 그럴 때 속이 부글부글 끓죠.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만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 똑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하는 것은 내가 못 참겠어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치밀을 때 우리가 결정하면 분명히 후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만약에 나아만이 지금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객기를 부리면서 돌아갔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일이 아무 소용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에게는 손해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나아만의 주위에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나아만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복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편이 나아만 자신이 아니라 나아만의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나아만에게 복을 주셔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서 큰 일을 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이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인데 왜 화를 냅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부드럽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 말로 하면 괜한 객기 부리지 마시고 선지자 말이나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선지자 이 나아만이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일이 안 풀려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지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나아만을 그렇게 소개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TV에서 보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하죠. 저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 당신 목사잖아. 하면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이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시끄러운데 각기 자기 이 머리에 쓰여진 것을 벗기 싫어가지고 지금 애씁니다. 머리에 감투 하나 쓰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죠. 그리고 벗기 싫어하고 또 다른 감투를 쓰고 싶어 하죠. 이 나아만의 감투는요, 군대 장관이에요.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환자로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로 찾아와요? 군대 장관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치료법을 얘기해줘도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치료법인지 치료법이 아닌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나아만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존대해주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군대 장관으로 여겨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로 살아갑니까? 이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 가고 그렇게 하면은 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살펴보면은 목사 대접을 안 해줄 때 신기하죠. 이 목사가 목사 대접 안 해준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목사 대접을 어떻게 해줘야지 목사 대접 해주는 거죠?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섬기라고 세워준 그런 직분인데 대접을 안 해준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더 당연한 거예요. 대접받는 것을 평생 동안 살아왔고 왕도 자기를 대접해 주는데 기껏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엘리사가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섬기라고 보내준 그런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정말 굴욕적인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갖 고문과 고초와 모든 멸시를 다 받으셨는데 나는 기껏 목사 대접 받는 거에 대해 받지 않는다고 목사 대접 안 해준다고 화딱지나고 부글부글 끓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이 쫌생 같은 그 마음을 나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은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부모라는 타이틀도
또 떨고 놓고 내 나이도 그냥 내려놓고 때로는 자녀한테 미안하다, 때로는 자녀한테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서 자녀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꺼이 자녀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에, 그래서 저는 저 교회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몇십 년 동안 누워 계시는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정말 아픈 그러한 그 아내를 그렇게 살피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목사로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말 나아만처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타이틀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하나님 이 영혼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기에 내가 방해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디딤돌이 된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섬김과 여러분들의 그러한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내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야 그래도 내려놔라. 야 그래도 얘네들이 나를 믿어야 되잖아. 나를 만나야 되잖아. 네가 만날래? 내가 만나는 게 좋겠냐?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생각 붙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까? 내 생각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각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항상 내 앞에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해 놓은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시간표가 있을 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시간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그가 17살쯤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감옥에서 무려 13년 넘는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셔요. 나는 지금 당장 나오고 싶고 나는 지금 당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나는 지금 당장 이 집을 그냥 도망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가만히 있어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표 있고 내 시간표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한번 네가 한번 따라하기만 해봐. 그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일 때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나만이
어떻게 그가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하고 받을 줄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생각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가 내려놓을 때 그 요정의 말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종들의 말을 그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붙잡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더러운 흙탕물인 요단강에 몸을 7번 그렇게 그가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더러운 흙탕물이어도 아무리 지저분한 요단강 물이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곳에 기적이 있고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